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 26번째로 우리가 귀중한 말씀입니다. 별의 비밀에 대해서, 이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들이 누구인가, 그 별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조명받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7별의 비밀이라고 미스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미스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이 빛이 우리 심령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로 살피게 되는데요. 이 별은 천사가 아닌 사람이었다. 우리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요, 여기 7 사자들을 다들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사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근데 사자들에게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주의 종들에게 보낸 거지 절대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은 천사가 아닌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먹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완전을 얘기하고 완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7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모두를 이야기하고 완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꼭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명도 분명하게 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다.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이제는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 정권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여기 보세요. 끝까지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끝까지 영혼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 권세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어둠을 물리치면서 죄악 가운데 지금 갇혀있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를 나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그러하고 그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들의 그 새벽별들입니다.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둠을 들고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새벽별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빛을 발했는데 우리도 새벽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람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다.
뿌리이기 때문에 창조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손이라는 말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또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는 I Jesus. 이거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천사였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들이었습니까? 주의 종들,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어 이것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바로 이 사명을 이제는 증거하게 하였다. 천사가 증거합니까? 아니면 주의 종들이 증거합니까? 우리 두 증인들,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 사명을 가지고 왔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던 그 새벽별. 근데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오심을 전파하는 새벽별의 사명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이라는 말은 모두 완전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7교회밖에 없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밖에 없냐고요. 7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총망라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7별이라는 말은 7이라는 완성 모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딱 7별들만 있느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요 딱 7사람들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7별이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7명이 딱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군림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모두를 얘기합니다. 7일 만에 모든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입니다. 7별이라고 해서 딱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 주의 종들을 여기에서 천사가 아닌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별은 사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의 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막 소리를 치고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신부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들인 우리 두 증인들, 신부가, 그래서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성령님의 능력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이 신부인 우리,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에게 말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갈급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생명수만 마시면 다 영생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정말 생명수가 아닌 세상의 그 맹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날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선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쓰게 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두 증인 신부들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노.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수, 성령님의 그 능력 권세, 그 역사가 우리 두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재림의 때 예수님의 신부인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정확하게 2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7은 딱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 증인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궁창의 별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자를 바로 별의 사명을 받은, 궁창에서 별이 빛나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두 증인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서 빛의 사명자인 별을, 궁창의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 궁창의 별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명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야. 그런데 이 사명자를 위해서 내가 뭐를 보낸다고요? 새벽별을 보내주리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 그 새벽별들을 보내주어서 이제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이, 그 비밀이 왜 비밀이냐? 바로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정받고 택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빛의 사명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사명자로 주님 앞에 셈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외치며 증거하는 이 생명수를 전파하는, 배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강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중한 사역자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계시록을 읽을까요?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땡 틀렸어요. 우리가 왜 계시록을 읽을까요? 세상의 그 모든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자가 일어납니다. 작은 책을 먹은 사명자가,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는 거지, 이 세상에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그 시간을 알고 그리고 또 그 때를 알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철저히 사명에만 집중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정은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정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계시록에도 예정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정은 사명자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자, 주께서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한 그릇을 쓸 것도 만들고 천한 그릇을 쓸 것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 토기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거기 보면 그릇이에요, 그릇.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릇이란 말 하죠. 그릇은 뭐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뭐예요? 못을 담는 그런 어떤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택은, 모든 그 예정은 사명자를 예정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예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 담대하게 말씀 전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선택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사명자를 택하고 사명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바로 사도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은 구원과 관계 있다고 칼빈은 갖다 붙였어요. 땡! 틀려버렸습니다.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을 택하여 불렀다. 사무엘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다 고백하기를, 바울까지도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러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원하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결정되고 지옥 갈 사람, 버림받을 사람이 결정됐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고, 교회 세워서 말씀 전할 필요, 가만둬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거고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예정론이 완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발목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350년 동안 선교사 하나 파송 못했어요. 왜요? 예정론에 푹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이번에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인천? 거기 우리 형제가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 좀 그 집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간곡하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리고 뭐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그렇게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장로교 목사가, 아니 예정됐으면 예수님 믿고 돌아올 거야. 전 목사가 가서 전화하거나 뭐 밥 사주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집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할 필요도 없어.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건데 당신은 장로교 목사면서 예정론을 믿는다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전화를 해갖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느냐. 예정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요, 내가 자리에서 바짝 일어났어요. 너 때문에, 그런 고백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0.01%도 안 되는, 지금 완전히 그 칼빈주의자는 망한 교리라는 것이 유럽에서 증명됐잖아요. 500년 동안 교회가 다 말살돼 버렸잖아요. 예정론이 그렇게 정말 영혼들을 다 파괴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것 있습니다. 바로 증인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그 일꾼들, 선지자들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창의 별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의 사명, 바로 궁창에 빛나는 별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꼭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별은 창조전 택함을 받은 종들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오른손에 붙잡힌 사명자들인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택한 게 아니라 주의 사명자들을 택하고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뿌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나를 세상에 보내서 이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새벽별의 사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여러분,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두중이 사역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여 두었습니다. 바로 두중이 사역은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을 싸매어 그리고 봉함하여 감추어 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감추어 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너는 알 바 없고 너는 이 말씀을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그것을 임봉하여 봉함하라. 감춰둬라. 끝까지 지켜나가라.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예요. 칼빈도 4번씩이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석하려고 들었다 놨다 종래 주석을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도 그리고 모든 이 개신교 학자들이나 그 신학자들도 계시록을 주의하려고 했다가 다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칼빈 선생님도 주석을 못한 거를 우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감히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아예 덮어버리고 읽지도 않고 이거 불온서적이다. 이거 읽으면 이단된다. 이러면서 계시록을 읽지도 않아요. 감췄던 만나입니다. 근데 이 감췄던 만나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빛의 사명을 가진 그들에게 열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감췄던 만나,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은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짐승 조건과 싸워서 이기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회개를 외치는 영혼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 흰돌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흰돌을 또라는 말은요 감추었던 흰돌이라는 뜻입니다. 흰돌을 줘. 흰돌이 뭘까? 여러분 흰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얀 돌이에요. 그런데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흰돌이 뭘까? 흰돌? 이거 뭐 천국 가는 티켓인가? 흰돌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죠? 흰돌은 묘비입니다.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묘비를 얘기합니다. 묘비가 하얀 돌에 글자를 새겼는데 순교자 전효성, 순교자 우리의 이름이 딱 새겨질 수 있는 주님 가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둥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씌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열리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흰 돌을 받은 순교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임봉한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 바로 두중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흰 돌은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이름 그리고 천성의 기초 속에 그렇게 이제 또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별은 순교자이다. 새벽별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새벽이에요. 초저녁이 아니라 한밤중도 아니라 늦은 저녁도 아니라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은 곧 동이 틉니다. 동이 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별은 사라져야 돼요. 우리 도중이는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순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1260일 예언한 후에 예언의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벌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들은요 새벽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동이 트면 사라지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갔으며 그곳에서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증거를 마침으로 죽임을 당한다.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증거를 마쳤습니다. 1260일 이제 작은 책을 먹고 나가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마쳤을 때 여기서 보니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마귀 사탄의 그 본부라고 하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짐승이 세상에 있는 이 짐승 정권이 우리와 더불어 뭐를 한다고요?
전쟁. 아니, 두 증인이면 두 사람 죽이는데 권총 한 발이면 돼요. 총알 두 개면 돼요. 빵빵 쏘면 끝나. 그런데 무슨 전쟁을 일으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락 가운데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정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우리와 전쟁을 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명이 총 갖고 싸우는 그런 뭐 스나이퍼 총으로 우리를 겨냥해가지고 사격수가 쏴서 죽이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도중에 사역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전쟁으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죽습니까? 큰 길에, 우리가 큰 성 길에 우리의 시체가 놓여지게 됩니다. 쫙 줄비하게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납니다. 이제 목도, 잘라진 목도 달라붙고 부러진 손도 와서 달라붙고, 그래서 두 발로 일어서는 걸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중계하면서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이 일어났네.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생중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고, 거기에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두 중이 사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이룹시다.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굵은 베옷 입으라면 입고, 1260일 예언하라면 예언하고, 나가서 증거하라면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순교하라면 순교하고, 말씀 그대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두 증인들이 증거하고 외치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교하여 보좌에 앉아 다스린 자가 됩니다. 순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리 올라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을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검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진순영권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죄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오손의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20장 4절이 계시록에서 제일 긴 절이에요. 왜 이렇게 긴 절을 자르지도 않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 두 중이 사역,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을 얻을 것을 한 절로 묘연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장 4절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 긴 구절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광명한 새벽별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명을 작은 새벽별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그 본을 따라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 따로, 우리 사명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나요? 3년 반. 정확하게 1260일, 42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도 정확하게 1260일, 42달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반 만에. 정확하게 우리도 3일 반 만에 아버지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 타고 올라갔나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 두 증인들도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대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새벽별에게 그대로 주어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한다.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몇 명이, 이기는 그들이 몇 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두중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주님과 임재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며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근데 그 합당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깨끗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깨끗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이 무슨 옷입니까?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이 흰옷을 입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 권세 행하고 그리고 또 그 흰옷을 입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또 그 흰옷을 입고 우리가 이리로 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그 흰옷에 피가 막 묻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순교한 우리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생화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멘. 이제는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 희고 깨끗한 생화포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때 주님의 그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들어가는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성은 여기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천성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천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 거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 초소가 한국 성경은 초소라고 돼 있어요. 그냥 드웰링 플레이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맨션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천성을 얘기해요. 근데 그 천성의 크기가 14만 4천 큐빗이라고 돼 있어요. 그 큐빗을 그대로 미터로 계산하면은 대한민국의 4배입니다. 의리의리한 그 궁전을 바로 천성을 마련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를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성소가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까지 아련하고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두 증인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경에 보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들 딸들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성에 들어갑니다. 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목뱀을 받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아까 읽었던 그 긴 절이라고 했던 그 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목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이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설교는 누구도 안 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계시록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 천국 간다. 아니 근데 죽으면은 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낙원은 언제 가고, 부활은 언제 하고,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고, 이거를 다 부인하는 정말 못된 신학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낙원에 가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시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두 증인 사명자들은 창조전에 예정받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완전한 주님의 종들이다.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예정받은 주님의 종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깨닫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영광으로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에 빛나는 별의 사명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로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두 증인의 빛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긴 자로 예수님의 보좌와 영광과 신부로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오늘 빛의 사명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개를 외치며 짐승비호 받지 마라. 이제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며 외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남으로 그들이 깨닫고 주 앞에 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소원, 한 목표, 한 부르심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성령님의 꿈을 이루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고 이제 동이 틀 때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영광의 왕으로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